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또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어제는 고린도전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두 1장 1절을 지금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도성, 나는 사도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노력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마음도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로 내가 부름 받았다, 내가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도가 됐다, 이렇게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1절 초도부터 자기가 사도라고, 사도인 것을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고 뜨거움이 있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당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당파 중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 2절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야, 내가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고 바울이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다른 사람
사람들은 몰라도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해도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야, 왜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 선택함을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초도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란 원래 예수님께서 임명한 12 제자들에게 주어진 호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사도 삼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도 삼았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도 12 제자들과 손색이 없는 사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제자들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회가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되니까 저거 이단이다. 저거 잘못됐다. 저것들 없애야 되겠다. 앞장서서 기독교 박멸 운동에 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사도가 됐다고 아주 명백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할까요?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서 지금 사도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받은 순수한 오리지널 복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다른 데서 말을 들어서 말을 하는 사이비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치명적인 상처가 되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이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진실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첫머리부터 바울이 사도임을 주장하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상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초도부터 그렇게 사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기록한 게 아니라 형제 소스 데네는 이 소스 데네도 함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스 데네는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의 유대인이고 소스 데네는 또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집에서 위로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고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에 굉장히 도움을 줬고 바울이 어려울 때에 자기 자신이 대신 매를 맞는 아주 복음의 열정적인 바울의 오른팔과 같던 고린도의 회당장이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했을 때 바울 대신에 그들에게 맥까지 맞은 사람이 소수되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중에도 참 변하지 않는다는, 이 어려운 환경 중에도 함께 한다는 것, 요즘 세상에서 참 보기 힘든 그러한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수신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인구는 60만 정도였다, 이렇게 역사 자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썼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말 잘하는 에클레시아죠. 신화곡의 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또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외에 또 각처에서 여러 지역에서, 고린도를 떠난 여러 지역에서 우리 주가 누구냐?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에클레시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각처에 이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과 서로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바울과 소스데네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스타일이죠. 바울의 스타일입니다. 초두에 인사를 아주 정중하게 하고 후반부 마지막에도 참 끝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13권을 썼다 그랬잖아요. 신약성경.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잖아요. 이렇게 참 질서 있게, 아주 품위 있게,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면서, 베드로는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지적이면서 고급적인 단어를 쓰면서 예의를 갖춘 아주 문맥이 탁탁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많이 배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그러나 본질 핵심은 틀리지 않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역할 잘 알잖아요. 모든 것을 짊어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다 짊어지고 묵묵히 속으로 눈물을 머금으면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대외적인 바깥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면서 자식들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는, 정말 속으로 우는 사람들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나는 자식이지,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미닭이 새끼를 보호하듯이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게 부성이에요. 부성. 모성과도 다른 게 부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자기 목숨을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최종적으로 진물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정말 바울이 진심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지금 21세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 있죠. 기도도 올려드리고, 찬송도 올려드리고, 예물도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우리끼리도 나누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 질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원했다. 지금 편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예의 있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 형식인데 우리 아버지 정말 친근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식만 난다고 아버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만 난다고 어머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야 제대로 자식이 자라면서 정상적으로 사랑받으며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사도 바울의 핵심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 바울은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1절에서 9절에 9번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는 그것이 은혜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렌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이 소극적인 이 평강의 이 그냥 에이렌의 샬롬 그냥 보고선 인사하고 지나가는 그냥 소극적인 인사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복이 임하여 풍요로운 영적인 상태가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장 본문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맺으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바울이 확고한 신앙과 부르심, 소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확고한 이러한 소명과 믿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옵시고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받기 원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중에 늘 건강 주시고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간절한 기도,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